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주세요. 쉽죠? 인사.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산적인 고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있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전반부에 특히 2장에 보니까 공식적인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 오신 것과 그로 인해서 공식적인 교회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 기록된 성경,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 핍박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약 40세가 좀 넘은 그런 어떤 남성을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뛸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걸로 보면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5,000명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전 지도자들은 어땠냐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접 봤죠, 직접 들었죠, 직접 함께 살았죠. 그랬던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을 직접 재판했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성전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입장, 이 두 입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돌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입장은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일로 시작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23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드디어 동료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간 거죠. 초대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를 했겠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곳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취했던 반응이 있어요. 반응. 자, 그 반응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반응.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일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유심히 보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반부터 잘 봤었죠. 자, 그런데 두 사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이란 성경의 이제 대부분을 보시면 고난을 매우 생산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서신서들을 쓴 모든 사도들은요, 고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견디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이 참 많은 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적인 고난, 사도들이 바라본 그 긍정적인 고난의 시작이 교회에게 고난하는 그 고난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겪은 가장 첫 번째 박해로 인해 발생한 이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자, 24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분들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만물의 주. 이게 중요합니다. 만물의 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교회의 박해, 교회의 위기와 연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라고도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반영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라는 것은. 창조라는 단어와 함께요, 우리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바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에 provid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의 providence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리 이끌어가다라는 뜻이래요. 미리 이끌어가다. 즉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된 세상을 미리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미리 앞서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그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안 놔두시겠습니까? 안 놔두세요. 먼저 앞서 가셔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목적대로 확실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는 이 기도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이름은 그 시대의 이름은 인격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존재의 인격,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서론 부분이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와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4개의 첫 번째 계명은 다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내용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몇 개의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25절과 26절에서 인용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 됐을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일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 시편도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열방이라고 나옵니까? 혹시
우리 성경 대부분 열방 여기 열방은 이방인들 말 얘기하고 있고요. 족속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26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이방인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누군가 대적할 누군가를 시편에서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전했던 두 번의 설교에서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고에 대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예고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누가 그를 고난으로 몰고 갔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의 설교에서도 노골적으로 메시아를 죽인 주범을 자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서 나온 구약의 말씀 중에서는 더 확실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당시 시편의 내용에 보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이 예고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왕과 관리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 예고되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미 메시아는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미 메시아 왔다라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메시아를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몰고 간 주요 인물들을 이제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헤롯.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아닙니다. 누구냐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 자, 누굽니까? 우리 이거 되게 헷갈려요.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신 분들, 제가 오죽했으면 막 안 이러고 그러는데 뭐가 안지 뭐가 아닌지 어쨌든 이 손도 헛갈릴 때가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네, 맞아요. 그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 헤롯 안티파스. 그렇죠. 다 알고 계셨어. 헤롯 안디바라고 하든지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누굴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베레아 지역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남쪽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때 그를 잡아서 죽였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너무도 잘 아는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성전 지도자들과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기도하면서 뭐를 자꾸 밝히는 거냐면 시편 2편에서도 예고했던 그 적들의 연합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원래 헤롯 왕하고 빌라도는 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날에는 그들이 친구가 되었더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요. 진짜 연합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연합을 한 거예요. 허사를 경영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함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이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도.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도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뜻. 두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건데요, 이전처럼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그러한 일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세요. 유심히 정말 성경대로. 그럼 또 그거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기원이 누구로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웃음은 곧 교회의 웃음이 될 거고요. 그분이 우셨던 곳에서는 교회도 울게 될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노를 내셨던 곳에서는 교회도 사실은 동일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그만 화내세요. 뭘 그까짓 걸로 화내세요. 라고 우리가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또한 세상을 사랑하셨던 방식이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몸인 교회만큼은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미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그 메시아의 몸인 교회 역시 어떠한 고난을 예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본 사도들과 성전 지도자들과의 이 피할 수 없는 충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그룹 사이에는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공통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지한 세상, 여러분 이 둘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예고한 대로요, 교회 역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로소 완성되었고 명확히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언어였어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그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한 이 세상의 그 벽을요, 뚫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뚫지 않고서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뚫느냐, 인위적으로 뚫느냐,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적절한 고난, 저는 이걸 생산적인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고난을 교회에게 적절히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나요? 이제까지 35년 지금 돼가는데 분명히 있었죠. 처음부터 일본에서 개척할 때부터 계셔서 이제까지 오신 분들, 또 오랫동안 20년, 10년, 20년, 30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면 어려운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막 싸우셨어요? 그러지 않았죠? 기도하고 그냥 참아 버리고. 지난주에 우리 BAM 그 포럼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 오시더니 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보러 악수를 청하시면서 막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악수를 청하시면서, 목사님이 여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니까 내가 황 목사인데요. 네, 아시는 분 아시나요? 여기 건물을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이 옆에 그 야쿠자 같은 분이 계셨을 때,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제 설교 못하니까 그건 나중에 다 들으시고요. 그런 분이 계셨을 때 처음에 그런 야쿠자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 하는 세미나를 해주셨대요. 제가 부부 세미나, 우울증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를 들어봤어도 야쿠자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받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또 그런 세미나를 하신 분은 그 목사님이 유일하실 거예요. 올선이 자기가 그거를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말로만 듣던 그 주인공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막 악수를 꽉 하면서 했는데 딱 보니까 정말 그 포스가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라면 그런 세미나 하시겠다. 이게 딱 느껴졌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뭐라 그럴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일본에서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고 막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피해는 없는데, 은근슬쩍 허용을 안 하는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제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을 같이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느 건물을 얻으려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안 줘. 막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렇게 막 겨우겨우 막 얻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 전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적절한 어떤 그 고난의 틀을 하나님이 분명히 두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지나보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해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메시아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어떠한 면으로도 선포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면이었어요. 우린 이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제 29절과 30절에 간구가 나오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간구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 간구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들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대적들의 위협을 지켜봐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29절에 굽어보시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원어로의 의미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해하려고 혹은 당연한 처벌을 내릴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처럼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일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종들,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 바로 이들이 간절히 부탁드린 기도였어요.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오늘 이분들이 하신 이 기도 그대로 하십시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판단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교회인 우리는 오직 주의 메시지만 전하겠다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의미한 간구예요. 왜냐? 오히려 그 고난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당당한 이 태도 있죠. 이거는 누구와 일치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사역의 모습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된 고난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십시오.
오히려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분명히 무언가 유익을 내는 생산적인 고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29절의 간구와 30절의 간구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의 기도로 쭉 연결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교회가 사역을 하는 이유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가능하고요. 우리 힘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본 것처럼 우선은 사람들의 약한 점들을 보완해주고 치유해주는 적극적인 사역이 필요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역을 통해 모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병 고치고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끝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이 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심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경험한 박해가 결국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주님께서 분부하셨던 말씀 전하는 사역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걸 간구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기도를 마쳤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흔들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 구절에서 이 진동하더니 이 부분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진동이 안 일어나면,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화냅니다. 기도하는데 막 뛰어야 되고 막 저리 뽕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럼 저는 그 그룹에 가면 목사 취급도 못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뛰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순간 그들에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에겐 왜 이런 모습이 잘 보이냐면, 이 흔들리는 모습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지, 모습이,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구약의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익숙한 대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우리들에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어떤 성령 충만이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 얼마 전에 본 거. 그때에는 평소에 충만한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건 특별한 의미의, 특별한 순간에 주어지는 특별한 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게. 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힘을 공급받았던 베드로처럼 기도했던 이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경험한 그 특별한 힘, 그걸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이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 결과 간구했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오늘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전반부에는요.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사실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대법원에 아주 그냥 1등 가는 이 판사들이 나와갖고 재판을 하는 건데 신분으로 봐도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감옥을 간 거예요. 감금됐다가 나왔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거예요? 속으로 아우 깬 쌤통 이러실 분은 당연히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갑자기 복음 전하가 감옥 갔다. 어떻게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어떡하지?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해라. 카톡 막 불이 나겠죠. 그래야 교회죠. 그렇지. 지금은 카톡이나 라인으로 하겠죠. 그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했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성도들을 더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도 더 파악이 됐어요. 더 알았어요. 더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예정된 고난, 사실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깊은 계획에 대한 실체 있죠. 실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몰라요. 근데 믿고 가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오늘날의 교회들 역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중에 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는 교회에게 예정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은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내지만 만약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이 공동체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생각나, 어떤 우리가 어려움, 외부의 핍박을 받는 이런 어려움이 혹 생긴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과 해석은 딱 하나예요.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 뭔가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구나.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을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교회의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분하고 마음이 아파도 교회라면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아주 생산적인 고난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 명확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성경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떠한 고난을 만나시든지 고난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이씨 이러지 말고 미친 사람처럼 그냥 웃으세요. 기쁨이래. 이게 웃으세요.
그럼 믿지 않는 여러분 배우자가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놀랄 거예요. 이 아줌마가 왜 이러나,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할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떤 뭔가를 느낄 겁니다. 이 신비로운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고난을 경험할 때만 가능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대신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 자체에 몰두되어서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에 제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